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웅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웅이라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화에서도 만화에서도 항상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와 만화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영웅들,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영웅은 뭔가요? 어벤져스에 나온 영웅들이죠. 캡틴 아메리카나 헐크의 그런 토르 이런 영웅들. 그런 영웅들이 왜 우리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만들까요? 영웅들의 그러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그런 초능력을 가진 영웅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풀어내가는 그러한 능력. 옛날에 스티븐 시걸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총알은 다 스티븐 시걸을 피해간다고.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 영웅들, 우리가 그러한 영웅들의 그러한 능력과 행동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삶에서 이런 영웅이나 그런 만화의 영웅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각자 개인의 영웅이 또 한 명씩 있죠. 어떠한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나의 영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항상 나의 영웅을 한 명씩은 만들어 놓고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웅들의 모습이 나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영웅들의 모습이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웅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마음에 답답한 것을 풀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내 일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웅이라는 존재를 항상 마음 한켠에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은 때로는 나 자신이 영웅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할 때도 있죠.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나로 인해서 어떤 회사가 잘 되거나 우리 사업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작게는 가정의 영웅, 그리고 직장의 영웅, 그러한 영웅. 그래서 요즘에는 다 말끝마다 뭘 붙입니까? 신, 갓, 그런 말 붙이는 게 유행이죠. 야구 좀 더 잘하면 무슨 야구신이다, 야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뭘 잘하면 갓이나 하나님이랑 그 뜻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영웅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또 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주목받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 그러면 되게 우린 유치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 영웅에 대한 존재에 대해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욕구도 우리 누군가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정욕으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누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는 그러한 만능의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리고 또 저처럼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두면 이제 자녀들로부터 아빠로서 부족함이 없는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일종의 영웅 심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영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먼저 좀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로부터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바울이 소리 질러 외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줄거리에 나와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바울의 말 한마디, 바로 일어서라 라는 말 한마디에 걷게 된 것, 그것이 오늘 부각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신화나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의 모습이 다 인간의 형상이죠. 그 그리스 로마에 나와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온 제우스라든지 그러면 헤르메스라든지 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마치 그 임금이 백성들 사는 곳에 몰래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암행한다거나 자맹한다거나, 예. 그렇게 사극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백성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누추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그런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그렇게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이랑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도 신인간으로서 이렇게 하고,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그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신이, 제우스라는 신과 헤르메스라는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 신의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무리의 믿음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만들었고 그 루스드라 지역의 영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영웅을 숭배하고 따르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영웅이 어떠한 존재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영웅이 어떠한 인격을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루스드라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영웅으로 만들고 신격화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인격을 가졌는지,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장면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일으킨 놀라운 사건이 중요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 기준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다짜고짜 덮어두고 그 사건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믿고 영웅을 만들어내고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종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내가 찰석 같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만 우리가 덮어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 아시죠? 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그런 대충의 줄거리, 앞부분의 대충의 줄거리는 이러하죠. 시골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고 그 한 초등학교에서 그 시골 학교의 질서를 지배하는 엄석대라는 아이가 존재합니다. 그 엄석대라는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반 아이들을 지배하지요. 그것이 부당한 권력의 행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 아이들 누구도 그 엄석대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에서 한병태라는 아이가 전학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울에서 온 한병태라는 애는 그 석대의 부조리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엄석대의 그 부조리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대치합니다. 그러나 그 병태라는 아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과 불이익만 잔뜩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원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과 불이익이라는 결과물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만이 보이니까 결국 병태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 엄석대라는 아이에게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굴복하고 나서 봤더니 아무리 그 엄석대의 그 지배가, 그 권력이 부조리하지만 그에게 동조했더니 무엇이 주어집니까? 안락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학교 다니기 힘들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아무리 부조리한 엄석대라는 존재이지만 그 엄석대에게 동조할 때의 안락함, 그 결과물, 그리고 그에게 대치했을 때에 다가오는 불이익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그 엄석대라는 그 옳지 않은 존재를 영웅의 위치에 올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락함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것이 바른 방법으로 주어진 것인지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주어진 것인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결과에 처이게 되는지,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방식과 그 동기와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엄석대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것들은 다 묻어두고 그저 나에게 오는 그 안락함이라는 결과를 따라서 그를 영웅으로 믿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저 사건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그 신비로움만이 루스드라의 무리들에게 보인 것이고, 그들은 단번에 마치 그 병태가 석대를 이제 굴복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영웅으로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같은 사건이지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 속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결과를 따라서 그 결과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자 그 믿음의 대상을 바울과 바나바로 한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사건, 같은 줄거리 안에 있는 인물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이를 영웅의 위치로, 신의 위치로 내세웁니다. 누구를 내세웁니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그 자신들을 향해 오는 무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 말합니다. 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만든 것은 눈에 보이는 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놀라운 그 사건을 만드신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셔서 섭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무리의 믿음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의 믿음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영웅이자 신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이도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가장 잘 다루시는 법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그 결과 자체가 나에게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예를 들어서 그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발 쓰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힘든 안 좋은 결과로, 어려운 결과로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더 큰 계획 안에서 선함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경배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아니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당연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믿음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3사람만 가졌다라는 거죠. 방금 나눴던 바울, 바나바, 그리고 한 명이 누굴까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섬겼다라는 구절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를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경험하였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3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경험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것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당연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영웅이자 경배의 대상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최고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올려놓는 그 겸손, 그리고 걷고자 하는 믿음,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 바로 일어서라 라는 선포 그대로 걷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들을 허락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